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11장은 지친 몸에 에너지를 주는 자양강장제와 같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 종료와 유엔의 결의 속에서 아랍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반쪽짜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방 중동 국가들의 위협과 테러,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당당히 나라를 지켜온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 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싹은 다윗보다 강력한 영도력을 펼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의 지도력에 의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11장을 읽으며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려나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700여 년이 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비롯하여 구원을 얻기로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공할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여기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략을 꾸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에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으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신천 신지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가 본 다윗 왕가는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합니다. 그 죄악으로 화려했던 다윗 왕가는 망하고 볼품없는 줄기, 곧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전 세대인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이새의 집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다윗의 명성과는 비교가 되지 못할 큰 결실을 냅니다. 그 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추셨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 가득한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총명이 있으시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짜시고 끌어가시는 모략이 있으시고 어떤 일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재능이 있으시며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지식이 있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시는 경외가 있으신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경건했던 왕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들은 아무리 경건했어도 실수와 허물, 죄악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으로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흠없이 완벽하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광경이 3절에서 5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대로만 또 귀에 들리시는 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깊은 동기와 의도를 속속들이 보시며 실수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엄중한 말씀으로 막대기 삼아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며 그 입술에 냉엄한 기운으로 범죄자들을 판결하십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시편 96편 13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은 곧 예수님의 공의와 성실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심사를 꿰뚫어 보셨고 공의와 정직으로 공의와 성실로 유대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죄악을 숨기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권력에 심취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으며 그리고 율법이 주는 무거움에 짓눌려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로써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이 보듯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담겼습니다. 죄악으로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 그리고 독사같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은 복음을 듣고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하게 변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피조 세계의 회복을 기억하게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사야는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세상에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은 이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 땅을 넘어 온 만민에게 뻗어나갈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을 두고 만민의 기치라 묘사했습니다. 이 기치는 깃발을 말하는데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를 말하며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지켜들었던 놋뱀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만민의 기치라 했으니 이를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도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만민에게 주어진 구원의 깃발입니다. 이에 열방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깃발을 향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혈통을 떠나 그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펼치시는 구원의 시대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이정표로 세우신 기치, 깃발입니다. 그 깃발 아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13절, 서로 반목했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목하고 대적했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화해하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은혜 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블레셋과 에돔,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본문 16절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누립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전 이리 같고 표범 같으며 곰 같고 독사 같은 삶에서 벗어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사야 11장의 예언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약 2700여 년 전 선포된 귀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남겨놓으신 남은 백성들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구원의 깃발이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고 속히 병에서 노임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에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